한가히 명절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때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참 풍요로운 명절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면서 잠시라도 서로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명절 가을의 추수 때인데요. 그 추수 때의 풍요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노란 호박들 보이시죠? 제가 심어서 거둔 것입니다. 봄에 씨를 심어서 추수감사 예배 때 강단 장식에 올리려고 산 아래에 심어 놓았는데요. 김남용 목사님이 때때로 수고해 주시고 거의 스스로 잘 자라서 저렇게 노란 호박 10개 이상을 고맙게 맺어 주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때에 이곳에 장식할 것인데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하나씩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크기가 다 다릅니다. 제일 큰 것들이 몇 개 있고 중간 것이 몇 개 있고 작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용 목사님과 제가 저걸 거두면서 크기에 따라서 상급의 것, 중급의 것, 하급의 것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을에 거두는 곡식들이 다 그렇잖아요. 과일도 그렇고요. 최고로 좋은 것부터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어떤 것은 상급, 중급, 하급, 또 어떤 과일은 1부터 단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도 상급의 믿음, 중급의 믿음, 하급의 믿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본래 계셨지요. 그러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 고향이 있는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에 발생한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정부 관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믿음의 어떤 정도, 단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세 단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스스로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급, 제일 아래 단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시는 제일 아래 단계의 믿음, 하급의 믿음은 표정만 볼 때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본문 앞에가 이제 말씀이 43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에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눈 바 있는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마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도 유월절 명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한 명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이르시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저 분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혹시 표적 행하시지 않을까, 그 표적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는 것도 들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행하신다는 소문도 들어서 자신의 병든 아들도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만 보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표적이 필요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마 표적이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많은 표적을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여 주셨을까?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목적, 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자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표적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행하여 주실 때에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며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더 이상 행해 주시지 않자 그들의 믿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만 바라보고 자신을 따르며 열광하며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표적이 있을 때만 믿고 표적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때때로 예수님의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저부터 그러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그렇고 또 교회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때때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수없이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완전히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하다가도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니 마치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때때로 반성하는 그러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때때로 주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이 계속 나타날 때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며 믿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사라지자 그들의 믿음도 바람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스스로 묻습니다. 때때로 김 목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더 이상 표적을 행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처럼 너도 믿음을 버릴 것이냐 이렇게 스스로 묻습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너무도 아까워서라도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표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만 그러한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의 중급의 믿음은 오늘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은요, 표적을 보이고 믿는 믿음, 자신들이 원하는 소망, 그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때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그래서 주변의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갈릴리인들이 보여주는 믿음과는 다르지요. 왕의 신하는 그들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표적,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믿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지도 않고 믿고 갔더니 거꾸로 순서가 바뀌었지요.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그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도대체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표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믿음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성장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우리 믿음의 기초로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믿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왕의 신하가 가졌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고, 우리 교회와 마침내 이 나라, 이 민족,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텃밭을 가꾸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을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2번이나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서두에 노란 호박을 보여드렸는데, 노랗게 되기 전에 애호박 있잖아요. 애호박을 여러 차례 따 먹었습니다. 제가 가끔 요리를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렇게 딴 여름 애호박을 가지고요, 호박전을 여러 차례 제가 해서 먹고 가족들에게도 주었습니다. 호박을 채를 썰고 거기에 청양고추 몇 개를 같이 썰어 넣어서 호박전을 해 먹으면 꽤 맛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오늘은 호박전을 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퇴근을 하면서 이제 사거리에 있는 싱신마트인가요? 그곳에 들려서 부침가루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다들 손님들이 부침가루만 사가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똑같이 오늘도 호박전 해먹으면 맛있는 날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퇴근을 하면서 수색 이마트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침가루 거기에 이렇게 보관해놓은 섹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렸는데요, 부침가루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상표의 부침가루가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전이나 부쳐 먹어야지, 부침개나 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침가루가 다 동이 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유사한 경험을 통해서 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크게 작동하고 역사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비가 오면 부침개나 해 먹어야지 이런 말이 생겼는지, 그 전통이 생겼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비가 오는 날에는 부침개를 그렇게 해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들어낸 그 한마디,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 해 먹어야지, 이 한마디가 우리 생각에 각인되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다 부침개를 해 먹으려고 부침가루를 사러 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는 한마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듣고 또 듣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살아 역사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변화가 생기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의 신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들 수없이 볼 수 있는 복되신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최상급의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5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종들이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가장 궁금한 것이 그 아들이 살아난 그 시간,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그 시간이 언제인가, 그것이 가장 궁금해서 물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때와 정확히 일치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자신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일부 다른 영어 성경이 참 이 구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해서 잘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이 예를 들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그냥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신 표적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 표적을 바라는 믿음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표적을 행하여 주신 그 예수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믿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행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여서 성취하시는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표적이 없어도 때때로는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수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표적이 아니고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깨닫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많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믿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모든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이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풍파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